시편 2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817면입니다. 우리 부제까지 해서 같이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얄렛 제할 사셈이란 곡조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고 있던 구름 기둥이 어느 순간 사라져 없어집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이 위급하고 이 어려운 때에 정작 하나님은 대체 어디서 뭘 하시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구름 기둥이 사라져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뒤쪽으로 이동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나 안전하게 그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절망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지 오늘 시편 22편 전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통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사울의 창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지은 시편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아들 압살롬의 창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지은 시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에는 부제가 붙어 있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엘렛 샤할은 뭔가 하면 새벽의 암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새벽의 암사슴, 여러분 새벽의 암사슴이 우는 소리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저도 한번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유튜브를 아무리 뒤져도 암사슴 우는 소리는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고라니 울음소리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라니 울음소리를 들어봤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글프면서 또 한편으로는 소름 끼치는 소리더라고요. 아마 비슷한 소리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 새벽에 암사슴이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나를 구출해달라고 울부짖는 그 소리가 오늘 시편 22편의 다윗의 마음이었고 다윗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떠나십니까?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기도가 오늘 시편 22편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윗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냥 묵묵히 참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자신의 눈물과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살면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참아야 돼, 그냥 이겨내야 돼, 그냥 극복해야 돼, 그렇게 우리 자신을 다독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참아라, 인내하라, 견뎌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출 것이 뭐가 있고 숨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모든 힘든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요. 믿음 좋은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척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로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특별히 방금 1절, 2절 읽었습니다만 이 기도를 읽는 중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떠오르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원망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절규요 또 탄식이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절망의 때에, 우리의 고통의 때에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다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이미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이런 외로움과 의심이 사라지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디안 부족들의 소년들은 어른이 되려면 반드시 성인식을 거쳐야 하고 한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안대를 씌우고 눈을 가리워서 깊은 산속으로 아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나무 등걸 아래에 아들을 앉혀놓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들아, 아침 햇살이 비쳐서 내 눈을 따뜻하게 하기 전까지는 이 안대를 절대 벗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를 떠나서도 안 된다. 이 밤이 무사히 지나고 나면 너는 이제 소년이 아니라 어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러면 소년은 홀로 남아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외로운 사투를 해야 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풀벌레 소리, 짐승 우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 때마다 소녀는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그때 소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대체 어디 있을까? 왜 아버지는 나를 이곳에 버렸을까? 아버지는 왜 나를 이곳에 두고 떠나가셨을까? 그런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아버지를 향한 원망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극한의 공포와 외로움 속에서 소녀는 밤을 지나고 그 얼굴에 따뜻한 태양빛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소녀는 그 눈을 가리고 있던 안대를 벗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 깜깜한 그 어두운 그 숲이었던 그곳이 환하게 밝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뒤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 하나를 느끼게 됩니다. 누구였을까요? 아버지의 시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밤새도록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활 시위에 활을 재워놓고 팽팽하게 당긴 채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새 뜬 눈으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16절,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 읽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까요? 다윗이 이 아픔의 순간에, 이 고난의 순간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다윗의 고통은, 그 다윗이 당하는 그 고난은 그냥 다윗의 고난과 다윗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에 함께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고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남은 고난을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면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가 또한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버림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는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버리신 그 하나님이 그 독생자의 값을 주고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를 만나 배가 난파되고 결국 무인도에 떠밀려 가게 되어졌습니다. 남자는 매일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구원해 줄 구조선이 지나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 바다에는 배 그림자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섬을 뒤져서 간신히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오두막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해변에 나가서 떠밀려온 물건들을 모아서 살림살이 도구를 장만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견뎌가고 하루하루를 버텨갑니다. 그런데 하루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숲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오두막에 불이 난 겁니다. 돌아와 보니까 오두막은 다 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도 다 사라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딴 외딴 섬에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그것도 모자라 제 유일한 안식처인 이 오두막까지 하나님께서 불타 없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대체 어디서 뭘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잠이 들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큰 구조선 한 척이 그 섬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더랍니다. 배에서 내린 선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발견했습니까? 그러자 그 선원이 하는 얘기가 어젯밤에 섬 주위를 지나가는데 섬에 불이 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보고 당신이 구조 신호를 보낸 것이라 깨달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당신을 구출하러 오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못 주시겠습니까?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떠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에도 끝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엄동설한 혹한과 세찬 바람도 끝이 납니다. 이제 다가올 여름날 길고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는 불면의 밤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세상에 끝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갈까? 이 고난이 끝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영원한 고통이 고난과 고통이 나와 함께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상상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이것을 영속성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나쁜 일이 생기면 이 나쁜 일이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상상한다는 거죠. 그러나 끝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끝이 없는 고통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고 그 캄캄한 어둠이 끝나고 나면 광명한 햇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고난을 동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이 없고 그 탈출구가 없는 그런 고난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지나고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캄캄한 어둠은 사라지고 광명한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7살 요셉이 애굽에 끌려갑니다. 그는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3년이라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길고 지루한 시간 동안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고난이 내게 왔지? 수많은 생각들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어둠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 그 고통은 사라지고 광명한 빛이 그의 삶에 비쳐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무덤보다 더 캄캄한 어둠이 있을까요? 무덤보다 더 캄캄한 절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절망과 그 무덤 속에 갇혀 계시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의 부활은 나만의 부활이 아니라 너희들의 부활이다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부활의 그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끝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2편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울부짖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나라는 여호와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난도 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끝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이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의 끝에서 주님 만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이 고난의 터널을 잘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질문하죠. 왜 이런 고난을 주시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떠나셨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어,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어쩔 수 없이 견인차를 불러서 타이어 수리를 하고 이제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엄마는 아이를 유치원에다 데려다 주고 직장에 가야 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막 칭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달래고 얼래고 해서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유치원에 잘 보내주고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출근 준비를 하다가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를 그만 셔츠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셔츠를 벗고 갈아입고 또 늦게 출근을 하는데 마침 또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기차를 타고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두를 새로 샀는데 그 구두 때문에 뒷굽이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까져서 약국에 가서 밴드를 사서 그 밴드로 뒤꿈치를 보호하고
그렇게 신발을 신고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되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날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슨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왜 이래? 아우,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오늘 하루 망쳤어. 아유, 오늘 다 뭐 정말 엉망진창이야.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근하는 직장은 한 곳이었는데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시에 출근해서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단 1시간, 단 10분이라도 먼저 가서 그 직장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됐다 하고 부르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원망하지만 어쩌면 그 고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고난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이 고통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야가 캄캄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넓은 날개로 여러분을 감싸 안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싫으시죠? 1부 때도 아무도 대답 안 하시더니만 2부 때도 여전히 아무도 대답 안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싫으시죠? 고난은 여러분을 좋아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고난을 묵상합니다. 자꾸 고난을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어떻게 해요? 착각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보다. 나를 사랑하나 보다. 그래서 고난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무시하면, 고난을 외면하면 고난도 삐져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에게 자꾸 관심을 가지면 고난이 우리가 좋아하는 줄 알고 착각해서 자꾸 따라오는 겁니다. 고난을 잊어버리시고요. 고난을 외면하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걸음을 주님과 손잡고 함께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실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등 뒤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묵묵히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저 이 고난과 고통이 영원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쫓아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